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내를 통해서 하나하나 연결을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이 2021년만 있다면 오늘은 1년 중 마지막 종말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악망하는 성도도 믿음의 인로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지켰을까?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으나 크게는 두 가지 두드러진 환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황제가 아니고 황제는 곧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상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조건으로 상인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에 가입해야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을 할 때 한 맹세, 서원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 해야 이 상인조합에 가입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공식적으로 숭배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 형벌입니다. 영화에서 보셨듯이 원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과 격투를 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특별히 사도들은 더 큰 환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사도를 죽이라고 불렀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세계와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구경거리 끄트머리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형수를 그냥 죽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은 절개거든요. 사형수를 그냥 안 죽이고 원정 경기장에 던져서 짐승과 격투를 벌이거나 검투사와 격투를 벌이게 하는데 아침에는 사형수에게 칼을 줍니다. 칼을 주면 이 사형수가 무기를 가지고 오전 동안 버팁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칼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맨손으로 맹수나 금투사와 싸워야 되는데 홍길동이도 아니고 무슨 죄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끄트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 끝에 죽는 모양 보자 해서 그게 끄트머리인데 누구를 그렇게 했느냐? 사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참 이거 읽으면서 예수 믿는 거는 참 장난 아니구나. 공산주의자보다 더 무섭구나. 이런 형벌을 받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살벌하기 짝이 없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교인들의 박해입니다. 유대교의 뿌리는 율법이고 기독교의 뿌리는 예수님 복음이라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가 달라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유대교인 등에 회심하여 예수 믿는 자는 이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집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받다 묻겠다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다닌 데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신자들은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으니 그 삶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1세기 신자들이 예수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때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선 말기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 해서 배척했습니다. 곳곳에 척화비를 세워서 외척 문화를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예수 믿으면 문중에서 완전히 이거는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그때는 며느리가 예수 믿었다, 머리 다 뜯기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다 조선 말기는 일제강점기여서 예수 믿으면 일본 선사가 끌고 가서 심사참배에 강제했습니다. 그냥 심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절만 하면 돼. 이걸 부릉을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안희숙 여사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진 고문 당하다가 죽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신앙 굳건하게 붙들고 물려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순전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첫 번째, 오늘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길이 참으라 했다고 뭐 넓이는 안 찾고 깊이는 안 찾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날짜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1세기 신자들에게, 유대교인들과 로마 제국에 박해받던 그 신자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달 뒤에 온다, 이래야 소망이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온다 말 안 하고 참으라. 이게 희망이 아니고 고문입니다. 여기 희망 고문이죠. 안 되는 희망을 주면서 고문을 가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주면서 고문을, 우리 청년들 고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2000년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견디기 힘든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온다는 말씀입니까? 약속도 기약도 없습니다. 그냥 길이 참으라, 끝도 없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 거짓말도 잘해요. 2000년 동안 안 오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일을 만날 때 1초가 하루 같은 때가 있죠. 그죠? 일체거든요. 그리고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을 그냥 하면은 1분이 막 10분 되는 것 같죠? 숨이 막히고. 그거 같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비를 기다려요. 비가 내려야 씨앗이 자랍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기다리고
추수 때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이 다른 나라와 농사 시기가 달려 우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그 양반들은 가을에 뿌리고 봄에 거두고 그래서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 추수 때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1년에 비가 추수하기 전에 완전 다 내립니다. 농부는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까지 비가 오기만을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두러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의 원문이 재밌습니다. 길이는 길다는 것이고 참으라는 성낸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막 성질이 나는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니까 오기는 뭐가 와? 성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가 왔지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그대로 있는데 종말이 오기는 언제 와? 내가 안 온다 했잖아. 아니야. 분명히 온다고 했어. 막 성질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재림이 더디다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보다 더 가관입니다.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아시아 7개국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예수님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문 밖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안에서는 계속 죄를 범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는데 도둑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오늘 밤에는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또 올지 모르니까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죠. 종말도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찌 됩니까? 신앙생활 태평하다가 임신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종말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산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인내로서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서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좋은 본보기가 있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아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으나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해방의 날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그 70년 사이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을 때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신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감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적인 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 다니엘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정치를 잘 감당하니까 왕이 2인자로 세워놨어요. 총리 중에 총리, 뛰어난 총리로 조세슬 같으면 영의정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고박할 때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수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의 인내로 참고 기다린 끝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이 많은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오는데 욥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욥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신 후에 욥에게 주신 결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욥의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해 보시고 난 후에야 욥의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욥기 1장에 있는 것만으로는 욥의 믿음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1장에 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인지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욥의 인내심을 시험해 본 후에야 이 욥의 믿음이 확인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내로서 완성됩니다. 참지 못하면 믿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리가 믿음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죠. 참고 견디는 사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으나 인내함으로 참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그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2번째 결말은 이 인내를 통하여 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재산의 갑절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끝부분에 보면 욥은 잃어버린 아들 5, 딸 3, 아들 7, 딸 3 해서 이 자녀들을 다 얻었고 그 딸 이름이 그시야, 여미마, 게레나복인데 그 욥의 딸과 같이 예쁜 여자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욥은 노년에 손자 4대를 받습니다. 4대. 손자 요즘 50 초반에 결혼을 하면 50 초반에 자녀들 출가시키면 2대 손자까지 본다고 해요. 80까지 사람. 욥은 4대를 봤어. 야, 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브라함도 야곱 잠깐 보고 죽었어요. 근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인데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학자들이 욥이 50대나 70대에 고난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년이 살았습니다. 복 중의 복은 말년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 재앙이 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초년 성공하는 거, 조기 성공하는 거, 이거 재앙이라죠. 너무 젊을 때 잘 되면 위험하다. 한번 꼬꾸라지면 일어서지 못해. 조기 성공, 그리고 중년에 이혼하는 거, 그리고 말년에 돈 없는 거. 그래서는 나이 들면, 어른들 말이 있다. 나이 들면 말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참 손자를 보니까 그냥 늙어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어야 손자 되고 뭐 사득이라고요. 뭐 돈이 되는데 그렇더라. 근데 조기 성공이 위험해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50년, 한 60년 평탄하게 참 너무너무 잘 살다가 마지막 한 10년 쭉 들어 고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5, 60년 참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한 1, 20년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을 따지면 앞에 게 낫죠. 근데 그 틈머리에 고생하는 게 더 견디기 힘들어요. 욥은 노년의 복을 2배로 받았어요. 재산 2배로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갈수록, 노년이 갈수록 복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이 늙어가지고 머리 그래 해가지고 막 희한하게 하고 다니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참 청년, 장년, 중년에 힘들었으나 노년에 평안하게 살면 참 그걸 은혜지. 은혜. 욥은 노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욥에게 인내의 상을 2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1장 13절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날짜만 꼽지 말고 날짜만 손꼽아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맞이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허리띠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일하다 보면 막 바지가 내려가니까 허리춤만 허리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예수님 올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바라보라.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이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의 인내라는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내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늘 시험하고 실현하고 연단하는데 이걸 잘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세기 신자들 같은 고난은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한국방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고난, 일제강점기 같은 그 고난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인류에게 3가지 재앙을 준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칼과 그리고 가뭄을 흉년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근, 마지막 3번째는 전염병이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라. 지금 전염병이 2년째 창간하고 있는데 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아마 마지막 재앙인 것 같습니다. 전염병 초기만 해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해서 교회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드리고 많은 예배당에 덩그라이 찬바람 부는 목사님 혼자 강단에서 서글프게 영상 설교 준비하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기간 되니까 지금은 접종자 70%까지 모이게 하고 미접종자는 30%까지 모이게 합니다. 한 3개월 전만 해도 10%, 20%막 이렇게 매주에 2통 이상씩 지구청에서 지금 공문이 날아와요. 요즘 안 날아와. 안 날아오고 이제 문자로 보내. 70%.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은 우리 신앙생활을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오후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나는 금식하면서 드리고 싶어. 여러분 동의하면 금식하고 우리가 드리고 싶어. 그 교회에서 밥을 왜 먹습니까? 오후에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사실 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모에게 흔들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사람의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뭐가 정의가 통하죠. 정의가 통하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교회 못 가게 법적으로 통제하고 구속하고 그런 날은 안 오겠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비해야 돼요. 전염병은 단순히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교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요. 속으로는 4명에서 한번 모이게 하지요. 그러니까 모여서 말도 안 하고 처음 이틀을 맞고 예배만 빠닥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들을 시간이 없고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은 점점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로마 시대에 원정교회에 끌려가면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믿음을 하나씩 갉아먹고 있어요.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 던지면 탁 튀어나오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안 나와.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0.1도씨만 사가닥 올리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몰라. 사가닥 개구리 살만 먹는다고 그래요. 마귀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일제 때까지 막 끌려가면 정신 차리는데 안 그래. 미지근하게 박혀하니까 박힌지 안지 몰라. 이게 미지근하게 막 보나주의로 다운주의로 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지켜주셨지만은 마스크가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들어올지 귀로 들어올지 내 손을 통해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걸린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뒤숭숭한데 주님 말 들어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성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